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514쪽입니다. 구약 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가 옆집 할아버지 채소밭에 들어가서 이 채소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소문난 그런 분입니다. 난리가 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소가 우리 집 채소를 다 뜯어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짐승이 뭘 아나? 미안하지만 짐승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잘못 말했네요. 할아버지의 채소를 우리 소가 뜯어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문제가 다르지.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에 애꾸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자기가 죽기 전에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장군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화가는 애꾸는 상태로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화가는 이 양쪽 눈을 똑같이 괜찮은 눈으로도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꾸눈으로 그린 초상화도 못마땅했지만 또 똑같이 이렇게 그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고민하고 있던 이 장문 앞에 어떤 이름 없는 화가가 나서서 내가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장군은 미심쩍었지만 그리게 했더니 그 그림이 이 장군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눈 쪽으로 한쪽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군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거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자기에게 닥쳐진 문제를 지혜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각자 나름의 지혜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에 따른 지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의존한 지혜, 이런 지혜들은 일정 부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하면 솔로몬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를 얻으려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성막이 있는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네. 거기 보면 뭐라고요? 빨간 글씨?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네.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네.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개혁에는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지혜, 호크마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 듣는 마음이 지혜다.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 솔로몬은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려지는 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터로 걸러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이런 거는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소리는 필터로 걸러버리고 안 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필터가 뭐냐? 욕심과 자존심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자존심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그게 없었어요. 이 필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으나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20살이 넘었을 왕이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작은 아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자 천진난만한 처녀가 왕으로 간택이 됐습니다. 그녀는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자기가 왕으로 간택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갔을 때 영국이 정말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영국이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 빅토리아 왕이 성경을 주면서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그야말로 대영 제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여왕이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기만 해도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더 큰 복이 있죠.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선교했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도착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어떤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유럽 최초의 교인은 루디아였습니다. 이제 루디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자들 중에서도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전 성경에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나이 20세가 좀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그가 재판을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창기인 두 여인이 3일 터울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함께 집에 살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실수해서 자기 아이를 자다가 잘못 눌렀는지 실수해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여인의 아기와 바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자다가 일어나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 아기라고 살아있는 아기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근데 아무런 증인도 없고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됐다면 여러분 DNA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금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이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왕에게 가서 판결을 받자. 그래서 아마 솔로몬 앞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도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툽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시험을 하죠. 그래,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말하니까 내가 칼로 이 아이를 반을 쪼개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한 여인은 왕의 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일까요? 벌써 판단이 되시죠? 비록 내가 기르지는 못해도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돼. 이 아이를 비록 악한 여인이지만 그래도 저 여인에게도 맡겨서 이 아이를 살려야 돼.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 모든 내용을 듣고 판결을 해서 이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다 하고 아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사랑의 원리와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판결로 인해서 온 나라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야, 참 솔로몬이 지혜롭다. 솔로몬의 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눈으로 가지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했던 첫 번째 재판이 창기에 관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는 솔로몬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밑에 사람들에게 이 문제 알아서 해결하라,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솔로몬이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솔로몬은 더 어려운 문제, 나라의 큰 문제, 이런 문제를 재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기들에 관한 문제라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누가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사랑함에도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감동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린 소자들에게도 관심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를 축복해 주신 것. 왕이 하는 재판, 우리는 재판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게 옳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걸 나누는 것, 이게 재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또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재판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재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거기에서 올바른 판단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의 그 마음의 소리, 이것을 솔로몬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상처,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들으시고 그 여인을 그것을 싸매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변화되잖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낮에는 찾아올 수 없어서 사람들의 눈치가 있어서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으로 주님이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주님은 찾아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주님은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줍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판단하고요, 말을 하면서도 판단합니다. 근데 그런 판단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어떤 때 보면은 간혹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들어만 줘도 그 사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은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단지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들어주지 못해서는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닫고 눈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과 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가장 낮은 자도 솔로몬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목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누굴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과 스승의 돌봄 속에서 자란 그의 신앙,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진 그게 솔로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게 된 것. 최초의 성전을 짓게 된 게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셔서도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받아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계명이 다 담겨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몇 년 전 국민일보에 그 미션이라고 하는 속에 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션란에 박원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박원이 그녀는요 학교 다닐 때 왕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2004년에 미국의 10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이런 모든 대학에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런 여인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 만에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23살 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녀가 쓴 책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책입니다. 공부 9단, 5기 10단. 저 여자가 박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책이 수십만 권 이상 팔렸어요. 이 나이도 어린데 그녀가 신문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 데려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 얼마나 그 말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 주어졌겠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면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은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질 정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정말 지혜를 주셨죠. 그는 자기가 똑똑하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서 하나님 주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혹한 생활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독일군 장교가 포로 수용소 그 2층 장교 숙소에서 아침에 잠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유대인 여자 한 명이 포로 수용소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독일군 장교는요, 방에 들어가서 긴 총 있잖아요. 그 총을 가지고 나와서 이 여인을 향해서 겨누고 쏘아서 죽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심심풀이로 그냥 이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 참혹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하루는 작은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독일군이 키우고 있었던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독일군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범인은 솔직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독일군이 본보기로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쳐요. 닭을 들고 가는데 못 보았을 리가 있어? 도대체 누구야? 빨리 대답해. 그렇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너희 한 사람씩 모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도 못 봤단 말이지?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그때 어떤 나이 어린 소녀 하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독일군 병사가 그 소년을 보면서 너냐? 내가 약을 훔쳤냐? 독일군 병사가 호통을 쳤어요. 그때 소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훔쳤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범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죽어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독일군이 총을 쏴서 죽인 그 사람이 제가 범인입니다.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독일군 병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래서 딱 돌려보내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돼요. 이 작은 소년의 지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형통할 때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지혜 안에서 풀어나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지혜가 어디서 와요?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하면서 배우면 얻을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참 말 한마디나 행동이나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귀해요?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롭게 할 때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곳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어디서 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지혜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을 때 지혜가 더욱더 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저의 은사 중에 한 분이 이정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학교 총장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지금도 자기의 후배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2번 정도, 아니면 3번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구절들을 메일로 쳐가지고 후배 목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하루에 시편은 5편, 잠언은 1장, 그리고 신약도 보고 늘 그렇게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저에게 늘 적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잠언은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1일이니까 오늘은 잠언 11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번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시편 5편 정도, 다 잠언 1장 정도 이렇게만 읽어도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지혜로운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 제 머리에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때 지혜만 주십니까? 아니요.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셨어요. 내가 구하지 않냐? 부와 수와 영화까지도 내가 더해 주겠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마 솔로몬만큼 풍족함을 누려봤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솔로몬은 받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에게 더욱 탁월한 하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아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싸매주며 하나님 위로해 주며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듣는 마음이 지혜인 줄 알았사오니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를 얻게 하시며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말 또한 잘 듣게 하셔서 아멘.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통해 주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아멘. 영광 받으시고 아멘. 저희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